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유연하지만 견고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리더들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혀 딴 나라, 남의 나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역사 속의 왕의 이름을 줄줄 외우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죠?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출애굽 시대의 모세에서부터 수많은 전설적인 사사들의 이름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지략가도 있었고요, 또 혹은 힘이 아주 센 장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같은 아주 훌륭한 왕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 모두가 사실은 완전하지 않은 리더였다는 거죠. 불완전한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왕들, 지도자들의 타락이나 연약함에 대해서 아주 거침없이 솔직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그렇게 솔직히 다 적어 놓은 것은 바로 그런 불완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다른 완전하고 귀한 구원을 이룰 완벽한 메시아를 대조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 것이죠. 구약의 왕들의 모습은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쭉 구약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완전한 구세주이신 메시아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림자로 우리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메시아의 모습은 사실 강력한 통치력이나 힘을 가진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외모나 아니면 약간 태도, 멋진 매너, 혹은 존재감 넘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무기력하고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핍박 속에서도 대항 한번 하지 못하죠. 그렇게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로 메시아가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메시아의 모습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의 모습에서는 조금 미덥지 못한 모습, 아니면 좀 약간 예상치 못한 무기력한 모습처럼 다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유대인들은 그 역사 속에서 그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의 모습을 기다리고 그들은 살았을까라는 것을 살펴보고요. 또 왜 그들은 이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런 낮은 모습이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그동안 익숙하게 자주 봤던 본문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들께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공식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신이다, 뭐 이런 공식은 되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사실을 비신자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지? 어떻게 메시아가 이런 모습일 수 있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스스로 좀 묵상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이 본문을 신약의 눈으로만 너무 당연하게 본 건 아닌가, 기독교인의 눈으로 너무 당연하게 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은 낯설게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였을까?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죠. 구약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다렸고 그 메시아 누구인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좀 자료를 찾으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1절 말씀을 제가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신비롭고 기이한 일을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한낱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 라고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의 외침대로 훗날 유대인들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그분을 외면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도 조금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로 따지면 이청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이청. 여러분 이청년부 아시죠? 30세에서 35세 사이 미혼자들의 모임입니다. 이청년부에 이런 청년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외모나 능력이 특출나지 않아요. 그리고 매력도 그렇게 막 눈에 그렇게 띄지 않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아요. 교회에서 리더십을 인정받거나 주목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인싸라고 그러죠. 인사이드도 아니고 아싸예요. 그죠? 이런 청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청년이 신이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바로 그런 존재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진지하게 진짜 상상해 보면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허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룬 좀 자료를 찾아보는데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쓴 리얼 코시어 예수라는 책을 제가 좀 참고를 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이세요. 근데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수십 년간 유대인의 눈으로 예수님을 연구하신 전문적인 용어로 메시아닉 유대인 학자예요. 이분이 연구한 게 뭐냐면 최근에 유대인의 랍비들 사이에서 어떤 해석 운동이 일어나고 있냐면 예수님은 훌륭한 랍비였다. 훌륭한 랍비였는데 로마에 반란을 하다가 실패했을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훌륭한 랍비이기 때문에 그를 우리 유대교로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코시어 예수라고 해요. 율법의 예수. 그런데 이 이론에 대해서 바로 마이클 브라운이 정면으로 반박하죠. 그렇지 않다. 이분은 진짜 율법을 완성하신 신이신 예수다 해서 리얼 코시어 예수라고 이렇게 책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이클 브라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랍비들과 아주 이분이 많은 토론을 하세요. 실제로 유대인 랍비들과 많은 토론을 하고 유대인들이 보는 경전과 교리서와 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탈무드, 그다음 미드라시라는 어떤 그 성경의 해석 이제 그 교리책, 그다음에 탈굼, 히브리 성경을 아람어 성경으로 번역한 그들이 보는 탈굼 성경, 그다음에 쉐마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가지고 유대인 학자들과 논쟁을 벌인 거예요. 예수님 참된 신이다. 굉장히 저만 흥미진진한가요?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 안에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모든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율법사 안에도 실제로 예수는 하나님이 그 메시아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있다고 이 사람이 이제 증거하고 논거하는 책이에요. 시편 91편을 이제 그들이 랍비들이 번역한 이 설교 교리책으로 보면 미드라시라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고 해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랍비들이 번역한 거예요. 모세가 성막 건설을 끝냈을 때 큰 질문이 떠올랐다. 전능자의 임재가 어떻게 벽과 장막으로 이루어진 성막에 거하실 수 있는가? 온 세상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온 세상이라도 내 영광을 담을 수 없지만 내가 원하면 나는 나의 모든 본질을 하나의 작은 장소에 집중시킬 수 있다. 내가 지존자이다. 나는 작은 피난처 성막의 그늘에 거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해답을 지금 시편 91편에 통해서 하신 거죠.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왔죠? 바로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본질과 영광을 다 담아 하나의 작은 장소이자 존재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안에 그 영광을 담은 거예요. 사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유대인들은 반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 랍비들이 썼던 이 여러 가지 책 중에 특히 탈굼 번역본을 통해서 보면 주라는 표현과 주의 말씀이란 표현을 번역시에 동시에 그냥 사용했던 게 나와요. 뭐냐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동일시해서 계속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 말씀도 주님이시라는 것이 성립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도 또한 유대인들은 반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면 이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사실 인정하지 않죠. 유일신만 존재한다. 이건 이제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쉐마라는 그들의 고백서를 보면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라는 언어가 에하드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에하드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야히드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야히드라는 표현이 바로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단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에하드라는 표현은 뭐냐면 낮과 밤이 하나인 하루, 그 다음에 하나의 숲, 하나의 민족을 표현하는 하나를 얘기해요. 삼위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야히드를 쓰지 않고 에하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게 받아들여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유대인 랍비들은 이런 근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보다 너무나도 오래 연구해왔고 묵상해왔던 그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대한 지식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육신을 이미 이루어진데도 불구하고 그럼 도대체 더 어떤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더 이상 어떤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려야 할까요? 참 이해되지 않죠. 아이러니하죠. 이 말씀을 이 책들을 읽고 그 다음 오늘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 1절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 신비는 학문적 노력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성경 속에 몇 가지 연구와 글자 몇 개 따내서 이어 붙여서 논리적으로 대항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이 보여주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주되심 메시아의 은혜가 사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시간이 세상이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의 장막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한 청년 그 예수의 모습 그 모습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요 메시아의 두 번째 신비를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신비는 메시아는 마치 높이 솟은 백향목이나 크고 높은 성으로 묘사되지 않고 연한 순 그리고 사막과 같은 마른 땅을 뚫고 나오는 나무의 뿌리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게다가 2절의 첫 부분에서 보면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라는 의미가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게다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묘사되었을까요? 바로 메시아는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심판받으러 오시는 대속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메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초라하고 죄인의 모습, 연약한 모습은 누구의 모습인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사실은 보면 유대인들도 사실은 이사야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학자들에 의하면 두 명의 메시아가 올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다수가. 이제 하나의 메시아는 한 명의 메시아는 어디냐면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는 요셉의 줄기에서 나온 메시아라고 하고, 그 고난받던 메시아가 죽음을 당하면 그 죽음 당한 메시아를 다시 살리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 메시아, 이렇게 두 가지 메시아가 온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2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사실은 예언으로 담긴 내용들이거든요. 이사야의 구약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1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그죠? 이보다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그것도 몇백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예언하는 대로 그렇게 자신을 산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미 오신 분의 어떤 한 분의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두 명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실 랍비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메시아께서는 든든하고 튼튼한 백향목이 아니라 연한 순뿌리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죠.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 먹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전한 울타리와 집을 지어주시거나 어떤 거대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주시거나 정치적인 힘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의 주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목마르고 주려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떡과 음료가 되셔서 우리의 주리고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어찌 먼 곳에 달려 있어서 흠모할 만한 어떤 깃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바로 먹고 마셔서 배부를 수 있는 음식과 같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라는 찬양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내가 발에 신을 벗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땅에 서겠습니다. 하늘에 이룬 주님 뜻을 마음에 먹고 역사의 속에 마중물로 흐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길을 걷겠습니다. 살과 피로써 베푼 뜻을 마음에 먹고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외로운 광야 길을 지나가다가 쓰러져서 곧 죽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의 눈앞에, 쓰러진 한 사람의 눈앞에 나타난 그의 주림배 한 끼를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밥으로, 연한 순의 식물로, 나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원리고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의 굶주림을 아셨어요.
우리의 주림을 아셔서 그 주름에 맞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노애락을 압니다. 질고를 아시고요. 버림도 받아보셨어요. 멸시도 받아보셨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당하는 멸시와 버림과 무시당함과 우리의 관계 속의 아픔을 주님은 이미 다 당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멸시받는 자리, 버림받는 자리, 소외되는 자리로 스스로를 내모셨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처지를 해결하시기 위한 대속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삶의 자세와 태도는 겸손하신 거예요. 죄인처럼 머리를 조아리며 끌려가서 털이 깎이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죄인의 모습으로 담담하게 그의 길을 가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만한 힘이 있으셨을까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를 저지른 사람과의 중재의 조건이 필요했어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죄인 중에 대표자가 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죄인 중에 대표자는 죄가 없어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풀기가 불가능한 문제였어요. 죄인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사실 죄가 없는 죄인이 없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불가능의 현실을 누가 풀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내신 거예요. 죄가 없지만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속하셔서 신이자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풀어내시고 구원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징벌을 대신 받고요? 하나님의 징벌을 대신 받고. 바로 그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연한 순과 같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메시아로, 이 무기력한 메시아로, 패배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갈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나처럼 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솔직히 주님, 내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산다면 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내가 감사하긴 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제가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잠시만 눈 깜빡하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고 정상을 정복하지 않으면 밀려나고 도태되는 세상인 것 같은데 주님, 거기서 어떻게 이런 정신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하는 이 공격에 대해서 너무나도 허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세상은 여전히 힘의 논리인데 나는 어떻게 고지식한 이런 방식으로 이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갈까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저의 질문이. 너무 미련하지 않을까요? 주님. 근데 그 해답이 저는 5절과 6절에 있다고 봅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우리 5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상함과 이 찔림이 우리의 회복과 평화를 가져줬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메시아적 삶의 방식은 우리의 주위에 회복과 나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평화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가 제일 선택하기 편한 방식은 뭐예요? 물 한 컵이 있다면 내가 상대를 죽이고 그 물 한 컵을 쟁취하는 것이 가장 평안한 방식이죠.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은 뭐라고요? 바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값없는 자도 내게로 오라. 줄인 자들도 내게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데서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백향목으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한 순과 나물로, 부드러운 나물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메시아가 행하신 구원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진리는 견고하고 단단하고 정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그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진리인지 죽이는 진리지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율법이었죠. 율법 안에 생명을 이렇게 품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품는다고 하죠. 근데 사실 율법 안에 생명이 없이 율법으로만 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은 줄인 영혼을 가두어져서 죽게 하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회초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POP 찬양 사역을 하면서 멘트로 한번 했던 얘기긴 한데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는 굉장히 크죠. 땅이.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너무너무 커서 양을 치는 그 하나의 그 양떼 한 목장 하나가 우리나라 군만화 돼요. 군. 상상이 되십니까? 이 군만한 하나의 양떼. 뉴질랜드만 해도 제가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인구가 400만인데 양이 700만 마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양떼들을 어떻게 먹이고 관리할까요? 호주의 이 목동들이 개발한 방법이 아주 기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군만한 목장은 울타리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아주 가장 중심지 되는 곳에 우물을 깊이 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들이 우물을 마시고 좀 벗어나서 한참 목초지를 찾아 헤매더라도 다시 그 우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호주는 목장을 운영을 한다고 해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물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사역은 바로 이런 방식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울타리를 치고 우리를 가둬놓고 말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자유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지만 그 중심에 끊임없이 진리의 목마름으로 오게 하시고 목마르고 것을 배부르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다는 건 정말 싫거든요. 그죠? 너무너무 싫고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하지만 그 씨름이 그 순간에는 진 것 같아도 그 씨름이 울타리를 찾는 시험이 아니라 우물을 찾는 씨름이면 결국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 진짜 이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다만 목회자만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저는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지나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후회가 남지 않는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제물 되심은 그렇게 메시아를 따르는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이 희생과 헌신의 이 스토리, 내러티브는 우리가 살아야 할 역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물이 되는 이 삶의 예배, 이게 예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것은 바로 이 희생의 지금 이 모습은 예배예요. 예배. 본인이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어때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일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일상이 되게 하시고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해서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메시아적 삶의 희생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유연해요. 진리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차가운 반쪽짜리 진리는요, 딱딱한 회초리가 되고 창이 되죠. 근데 온전한 사랑을 담은 진리는 유연하지만 견고한 진리가 돼요. 흔들리는 듯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죽는 길 같으나 가만 보면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싸우는 싸움은요, 사실 짧은 시간의 틀로 딱 이렇게 한정돼서 보면 가장 높은 곳을 정복하는 싸움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긴 시간의 틀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결국은 가장 낮은 곳에서 많은 물을 담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자신은 낮아지지만 그 낮아짐으로 물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막 이렇게 물이 흐른다고 생각해요. 물은 어디에서 어떻게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은혜의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높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도 자신이 참 없고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다른 이도 메말라가고 결국 내 안에 있는 생명력도 죽어서 결국 우리는 후에 마른 웅덩이로 썩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좀 낮아짐의 은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생명의 나아짐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미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하여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기세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2절의 앞부분의 가사가 참 찬양하는데 마음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참 우리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마음이 단단해져서 좀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분명히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아프지? 아니면 관계 속에서나 사역 가운데 자꾸 생채기가 생기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것 때문에 사역을 하기가 싫어요. 이 불편한 마음, 이 찝찝한 마음, 이 고통스러운 이 마음의 이 갈증과 고통 때문에 하기가 싫어. 그래서 좀 단단해지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단단해지면 위험한 겁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픈 게 정상입니다. 고통스러운 게 정상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프지? 사랑한 딸아, 아들아, 아프지? 근데 그게 정상이야.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게 정상이야. 그게 내가 간 길이야. 우리 함께 가자. 견뎌내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의 특징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상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혹시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모든 가운데 하나님 그런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내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이 아니고 내가 느낀 감정이 틀린 감정이 아니란 거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신다는 마음 가지고 같이 길 걸어가게 주님 용기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따르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말씀을 믿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